23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이 5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을 기념하는 가운데 그 정신을 계승하고 또 성숙과 발전을 도모합니다. 이 가운데 5대 국경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절, 그리고 제헌절, 광복절, 또 개천절과 한글날입니다. 제헌절을 제외하고 이런 날들은 법정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헌절은 광복절과 그 이유와 성격이 많이 겹친다 해서 지난 2008년부터 법정 공휴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국경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그날의 역사적 의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가운데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 사이에 국경일이나 국가기념일에 대한 인식은 별로인 것이 사실입니다. 기념일의 종류를 모르는 것은 물론이요, 또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 해서 우리의 생활에 불편함이 조금도 있지도 않습니다. 또 어떤 제재를 우리가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심지어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주요 국경일조차도 그저 하루 쉬는 날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종려주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종려주일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 지역에서 종려나무는 평화와 번성 그리고 승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로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크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대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죽으시고 죄인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떡과 포도즙을 주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또한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때 이후로 모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대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신앙 자세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성찬식이 아니라 진실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기념하는 성찬식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죄인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찬식을 제정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어서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찬식에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요. 성찬식을 통해서 이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구원받은 성도가 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마땅히 이 성찬식에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실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것을 기념하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여러 군데 기록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날이 다른 날이 아닌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을 놓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유월절이라 하지 아니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유월절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강조하시기를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다는 것을,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은 여호와의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다가 이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이 승리를 얻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기념합니다. 그 이름이, 제단의 이름이 여호와 니시였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을 세우도록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목숨을 걸고 나가 싸워서 승리했지만 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신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그리고 잃었던 땅을 되찾았습니다.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말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잃은 땅을 되찾도록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기념비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 가운데 얻은 승리를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했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국경일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6월 6일 현충일이 있습니다. 현충일은 기념일이라는 명칭 대신에 추념식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추모의 성격과 기념이 같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충일이라는 이 말의 뜻, 그것은 나타낼 현자와 충성 충자, 충렬 충자를 씁니다. 그러므로 그 문자대로 현충일은 충성을 나타내는 날입니다. 나라 수호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신 분들을, 저분들의 충성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57년에 이 현충일 노래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알렸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지훈 작사 그리고 임원식 작곡으로 이제 만들어진 곡입니다. 우리가 현충일 노래의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와 나라 위에 목숨을 바치니 그 정성 영원히 조국을 지키네. 조국에 산하여 용사를 잠재우소서.
충호는 영원히 결의 가슴에, 임들은 불변하는 민족 혼의 상징, 날이 갈수록 그 정성 새로워라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충일은 단순히 하루 쉬는 날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선열들의 애국, 애족의 정신을 추모하고 우리가 본받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갖게 되는 성찬식, 바로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진실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당에 십자가 표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우리가 감사하고 또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강대상, 이 아래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하강대상이라고 그러고 다른 말로 성찬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찬상에 보면은 다름이 아닌 바로 이탈리아의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신 모습, 성찬식을 제정하신 그 최후의 만찬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성찬상을 덮고 있는 성찬상보, 여기에는 십자가 표식과 더불어서 나를 기념하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거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씀하겠습니까? 다름이 아니라 교회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해야 된다는 말이요, 이것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찬식 때에 우리는 더더욱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성찬식을 통하여 더욱 나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떡을 먹을 때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몸을 기념해야 하고, 포도즙을 마실 때에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우리가 기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진실되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구주 되신 예수님을 바로 기념하는 이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함께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19절에 보면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 개의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이걸 나눠 먹게 하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의 잔에 든 포도즙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셔서 이것을 나눠 마시게 하셨습니다. 하나의 떡과 하나의 한 잔의 포도즙으로 성찬식을 거행하셨고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 주십니다. 여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는 한 주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다른 떡이 있을 수 없고 다른 포도즙이 있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모든 성도는 주 안에서 함께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형제와 한 자매로 부르심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 성찬식은 한 주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가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참석해야 합니다. 또 함께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성찬식은 모든 성도가 하나된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가운데 차별은 없었습니다. 남녀 차별이 없었고 자유인과 노예가 함께 있는 교회였지만 신분의 차별이 없었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에 빈부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았고 하나된 모습으로 성찬식을 거행했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그리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툼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했는데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먼저 와서 식사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찬식을 갖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일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가를 책망하십니다.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성찬식이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 상태에서 성찬식을 거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성찬식이 될 수 없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몸은 여럿이지만 마음은 하나라는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일심동체라고 그러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자면 한솥밥을 먹는 사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한솥밥을 아무에게나 먹이지 않았습니다. 친밀을 유지한 사람에게만 제한해서 한솥밥을 먹게 했습니다. 한 집안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피가 통하는 가족만 한 식구로서 한솥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은 노비나 머슴, 식객은 다른 밥솥에서 지은 밥을 먹였습니다. 친척이 찾아올 경우에도 아무에게나 한솥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친가 쪽 친척은 5촌까지 먹을 수 있었고 외가 쪽은 3촌까지 먹었습니다. 처가 쪽은 2촌까지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내 부모와 그리고 친정 동기들, 형제 자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남녀 차별이고 시가와 또한 친정을 차별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옳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이런 한솥밥의 문화를 통해서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한 가족인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되새겼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구원받았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떡과 포도즙을 나눌 때에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신앙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구원받은 한 형제요, 자매요, 주님과 한 몸이신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포도즙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바른 모습으로 기념하는 이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을 향한 헌신을 다짐하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져야 합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에 보면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의 배신을 우리 주님은 이미 아시고 경고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한 신앙에서 떠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인가를 우리 주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당시 제자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라고 되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몹시 근심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께 확인을 받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이 아니죠. 라면서 근심 가운데 자기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며 확인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에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 고백과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 것을 우리가 다짐해야 합니다. 이 신앙 다짐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기념하며 이 성찬식을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 잡히실 때에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자신들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합니다. 그리고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매질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니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저희는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헌신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제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입었을 때에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그는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헌신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인 이그나티우스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다가 로마 당국에 잡힙니다. 회유를 당합니다. 위협을 당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그나티우스는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오래도록 예수님을 섬겼으나 주님은 내게 한 가지도 잘못하신 것이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저주할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저는 순교의 길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가 어떤 신앙 자세로 이 주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헌신을 다짐하면서 이 성찬식에 참여해야 합니다.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더욱 신실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것도 다짐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헌신될 것도 다짐해야 합니다. 이 신앙 자세로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하다가 체포돼서 무려 27년 동안을 감옥에서 생활했던 분입니다. 긴 고통의 세월 동안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아니했고 결국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는 석방 후에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인종차별 정책을 철폐했습니다. 이 만델라가 투옥 생활한 지 25년이 되었을 때에 백인 정부는 그 가족에게도 무서운 탄압을 했습니다. 만델라 부인을 가택에 연금시켰고 그리고 교회에 출석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델라 부인은 데스몬드 투투 주교를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해 주시고 성찬식을 거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백인 정부는 이 성직자로 하여금 만델라 부인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분이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만델라 부인의 집 마당에 차를 주차하고 자동차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자 백인 정부에서는 집 마당에 자동차가 들어가는 것도 막았습니다. 집 둘레에 아예 철조망을 쳐버렸습니다. 그러자 만델라 부인과 이 성직자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철조망 사이로 떡과 포도즙을 주고 받는 가운데에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십자가 다음에 승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가 1년에 몇 차례 드리는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유명한 일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식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진실된 신앙 고백 가운데 성찬식에 참여해야 하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죄인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함께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하나된 모습으로 우리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신앙 자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실되게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기념하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지켜나가고 우리 주님께 헌신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이런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찬식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생명구주가 되신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구주 되신 하나님,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향한 헌신이 고백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지체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나된 모습으로 또 화목한 모습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식을 통하여 주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신령한 신앙 고백과 다짐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또 아름다운 교회를 허락받게 하시고 또 이후로도 우리 주님을 더욱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신령한 은혜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